증산제1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준비합니다. 먼저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 친구가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go!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맘 모아드려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휴, 어떻게 하지? 아빠가 잔디를 깎으며 용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참. 찬영이는 많이 속상했어요. 간밤에 누군가가 잔디 깎는 기계를 훔쳐가버려서 잔디를 깎을 수도 없고 용돈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찬양이처럼 감사하기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네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였어요. 다윗은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엔 어린 소년 다윗과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맞서 싸우게 되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아주 키가 큰 골리앗을 보니 싸움을 걸어왔어요. 골리앗은 키가 2m 70 이상이나 되는 힘센 군인이었어요. 골리앗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놀려댔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죄악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거인과 싸울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훈련받은 이스라엘 군인들도 벌벌 떨고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어린 소년인 다윗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사자와 곰이 다윗이 치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자와 곰을 죽이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며 자신이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골리앗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인과 같은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섭나요? 엄마가 일을 끝내고 오실 때까지 혼자 있는 것이 혹시 두려운가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요?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표하는 것이 많이 떨린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거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우셨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도울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기 위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세요. 어떤 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문제에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기다려야 했던 두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안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모든 제수들과 간수들은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힌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렸어요.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제수들이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졌어요. 이것을 본 간수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만일 제수들이 도망쳤다면 그 간수는 그 책임을 물어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간수는 두려운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해 주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죄에서 건져줄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들을 미워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만큼이나 나쁜 일이라고 느낄지 몰라요. 여러분은 친구가 없는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게 되거나 많이 아프게 되거나 부모님께 많이 혼났을 때 여러분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지 몰라요. 이런 일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두렵게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돌보고 계신 분이세요. 바알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알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멘 할게요. 그래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기 위해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성경은 결혼 후에도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한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녀는 다른 여인들이 아기를 기른 것을 볼 때마다 몹시 슬펐어요.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기도한 한나에게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직 아기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기 위해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군중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화가 난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제대한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때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감사하는 능력을 소유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가져옵니다. 사용해 주소서. 우리 몸도 바치도록 우리도 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